우리가 정말 성령과 기도로 부응하자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달려가면서 이것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로 부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실질적인 그 부으심과 그 능력으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가정에 주의 몸된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분은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가운데 신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분이 실제로 임하여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분이 여기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삶 속에 실제 그렇게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이러한 은총,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부으심, 이러한 역사들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느냐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세상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확신합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어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 뿐이지 분명하게 인격을 가지시고 분명히 우리를 보실 수 있고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와 소통이 가능하고 능히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직접 임하신 것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가 친히 육체로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자다,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다시 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영으로 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영으로 임하신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능력, 파워,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인격을 가지신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분명히 믿는 이 하나님의 세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진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반드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가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10일 만에 세상에 오셨는데 그냥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나타나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온 역사가 이 성경의 약속대로 오심을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봤듯이 2장 2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자가 지금 나타나니까 눈에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임하시는데 그냥 조용하게 사뿐히 이렇게 임하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아무 어떤 증거도 없이 나타나서 왔다 하면 사람들이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뭔가 지금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해야만이 이들이 진짜 오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폭풍과 몰아쳐도 바람 소리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막 강하게 몰아치는 이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거기에 임해 왔어요. 그리고 저희 온 집에 가득하게 확확 바람이 몰아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용하게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도 분명하게 증거로 나타나 오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목자들에게 직접 가보라고 말씀하셨고 강보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그게 표적이다 말씀하셨고 이렇게 증거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요 결코 아무 모습도 없이 아무 증거도 없이 나타난 일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적어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과 인생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오늘 보세요. 여기서도 하늘로부터 바람 소리, 그냥 폭풍 몰아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강하게 몰아치는 역사가 그 모인 곳에 다락방에 임해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확확 돌아가는 이 바람 소리가 그들 속에 다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들로 임해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라고 했어요. 불꽃이 막 돌아가는 게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꽃으로 나타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임하는 역사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잖아요. 일반 불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도 마찬가지예요. 불꽃이 확확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타는 건 없어요.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런 걸 나타내시느냐,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나타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할 때는요 천군 천사와 함께 역사되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 모르게 역사되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더 엄청나겠지요. 실제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타날 건데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온 땅이 진동하겠지요. 우린 이런 사실들을 실제로 보면서 성령님이 오셨구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구나. 이 사실을 실감나게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꽃이 갈라지는 불꽃이 확확 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옛날에 이 성령님의 어떤 역사들을 경험한 분들을 보면은 다 막 불이 임했다 이 말이야. 불이 임했다고. 힘 막 가슴팍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벌떡벌떡 뛰기도 할 정도로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고 나면 저 뒤에 가 있어요. 완전히 다 뒤엉켜져 있어요. 그 나중에 왜 그러느냐 하니까 불이 임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뛰다 보니까 다 움직여져 간 거예요. 다 이런 모습의 역사들. 오늘날은 왜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그만큼 정말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으면 주님 나에게도 라고 하는 갈망하는 이런 갈망들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 끝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들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각 사람 위에 무엇인가가 강한 힘으로 이렇게 임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지금 눈에 다른 거 보이지 않고 불꽃이 막 휙 돌아가고 바람 소리가 막 온 집 안에 방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인가가 강한 이마에 오는 그 모습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보면 이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같은 힘이 내게 눌러오는 이런 역사들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이 다 임하여 있음을 무엇인가가 지금 임해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하심의 현장이었어요. 저는 청년 때 이 말씀 보면서요, 얼마나 참 놀랐는지 몰라요. 야, 성령님이 진짜 오셨구나. 실제로 오셨구나.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구나. 그런데 이 역사가 이들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하는 약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 그 약속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 이런 역사가 그냥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1년 동안 몸부림치며 기도했지요. 하다 안 되니까 얼마나 정말 때론 별짓을 다 했지요. 그냥 비가 오면 그 소낙비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쏟아부어 주세요. 왜? 누가 성령은 빛처럼 임한다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임해 주세요. 그냥 바람 폭풍과 몰아치면 이렇게 내 가슴팍에 몰아쳐 주세요. 별것을 다 했어요. 그렇게 갈망을 했습니다. 때론 바닷가에, 우리가 섬에 살았으니까 바닷가에 가면 저 파도처럼 내 가슴팍에 힘몰아쳐 주세요. 본 것마다 이 실질적인 이런 역사, 이 강한 바람 같은 힘몰아쳤다는데 왜 아무것도 나에게는 없느냐는 거지. 그렇게 갈망하고 몸부림쳐가면서 우리가 찬송에 대해 엎드려 비온이 있잖아요. 실제 땅바닥에 엎드려 빌기도 하고 그렇게 갈망한 게 1년 동안을 갈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강한 역사로 제게 임하셨어요. 그 순간에 다 열려버린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오늘날도 동일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실제 주께서 역사하시면 이 역사 성령께서 나에게 적어도 임해 오시고 강권적 역사에 오신다면 그런 역사들이 무엇인가가 성령님이 오셨구나, 정말 내게 오셨구나 라고 하듯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런 찬송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그런 동일한 역사들을 경험했으면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춤을 췄겠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세상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해요. 실제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대단한 증거지요. 예수가 믿어지는 은총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임하여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충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내 안에 계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온통 지배해 오시는, 나를 정말 통치해 오시는 이런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충만이라고 그래. 충만이라고. 성령님이 나를 온통 지배해 오시는, 이게 적어도 우리 속에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 오늘 우리 구원도 제가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단지 경험의 차원은 다르지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멸망할 자였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런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경험, 이 확증, 이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나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임해 오신 성령님이 이제는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경험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실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아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부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권능으로 부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지금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으면 예수의 사람,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권능 받는 역사가 여기서는 충만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뭐냐? 성령께서 나를 온통 지배해 오시는 역사인데 무엇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느냐 하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이 말과 같아요. 그 성령의 이런 부으심의 역사, 이런 충만함의 역사는 한 번 받았다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 사라져요. 순간순간. 이건 우리가 주의 역사를 위해서 나타내는 역사들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온통 지배해 오시기를,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역사를 행하시기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성령과 기도로 부응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부으심,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로 부응하자.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함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고 충만케 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도 역시 주님이 하늘 올리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라, 성령으로 부어주리라. 우리가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듯이 담길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뭔가 그들이 달랐다. 지금 이들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인가가 자기들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성령과 기도로 우리가 부응하자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부으심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나에게 역사되어지기를, 그래서 나를 온통 잡아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 충만은 지배를 당하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오늘 그대로 말 표현하면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라 이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온통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놔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권능이 부어져서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위협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성령의 충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들이 수없이 위협하지요. 위협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하는 거지요. 이런 담력이, 이런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그게 주어지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한 번도 볼 수도 없어도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 여기에 계시다는 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간구할 때에 멀리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지 말라 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나를 온통 다스려 주세요. 머리도 발끝까지 지배해 주세요. 내 생각까지도 다 다스려 주세요. 이런 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하심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심이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실제로 내 속에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나에게도 해당되어져야만이 이게 지금 살아있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 좀 옛날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하심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갈망하는 이런 몸부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대로 역사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실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코 세상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여도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우리 신앙은 더더군다나 신앙은요 절대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은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자꾸 끌려버립니다. 이리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으로만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얻고 그분의 정말 능력의 부으심을 얻고 끊임없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폭적인 기도가 필요한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뭘 마시란 소리냐? 38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다음 말씀 단위 기록된 말씀 보면 성경 보면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했다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 성령의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역사가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목마를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목마름이 없이 무엇으로 갈망하겠습니까? 왜 오늘날 갈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건 목마름이 없어요. 내 속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 만족감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향한 이 목마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안 됩니다. 매 순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나에게 정말 임해 주시고 내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목마름의 심정, 이게 오늘날 가장 우리에게 문제예요. 이게 상실돼 있어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손주들과 차이점은 그게예요. 목마름이 없어 우리는. 그분들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들 속에 목마름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성령 앞에 우리는 목마름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보십시오. 나는 과연 성경에 말씀하신 바가 내게 그대로 나타나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정 영적 생활을 해가고 있느냐, 진정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 영적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이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모여들 때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시겠다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역사를 행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누가 받아쓰게 했겠습니까? 하나도 받아쓴 게 없어요. 그냥 듣고 보고 쫓아다닐 다니기 바빴지. 그렇게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도 많았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 그들 속에서 어디서 그런 게 터져 나오는지 다 터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르치십니다. 정말 그분이 역사하셨어요. 그때마다 수없이 기도했죠. 기도하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막히면 또 기도했다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미 다 이야기했잖아요. 2년 동안을 집에서 잔 적이 없어요. 성경 알고 싶어서. 이 말씀 붙들고 가르쳐준다 했지 않습니까?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응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오실 성령님 반드시 내게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성경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이 실제 살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날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그런 몸부림을 가진다면 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면 우리도 그분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분이 그렇게 아파하셨구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구나. 이게 그분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적어도 살아가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만이 가능해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는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없어도 될 것 같았으면 안 보내지. 뭐 때문에 보냈겠어요?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이 없이는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성령이 없이는 말씀이 보는 눈도 듣는 귀도 깨닫는 마음도 전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자인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래. 이게 안다는 말이 깨닫는 말이에요. 그 경험되는 역사들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시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나에게도 주여 경험된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는 갈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다른 다 모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저 소리가 내 안에 담반으로 내서 생명돼야 되잖아요. 이런 갈망은 가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참 분케 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까지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비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기도하면 우린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또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 말이 성령의 탄식하심이 내 속에 탄식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내 탄식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정말 성령께서 나를 위하심에 그 은총이 내게 당겨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되어지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함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분이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내가 지금 네 대신 기도하고 있듯이 네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모습이 성령의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갈망해야 돼요. 저도 이게 좀 우리 설교 한번 하기 위해서도 수없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여기 올라올 때까지도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하는 사업들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오늘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사심이 나타나지고 예수의 증인된 내 삶이 나타나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도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모든 게 성령으로.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역시 성령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요 늘 우리 안에 있으려고 한다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으로라야 이게 매일매일 새로리만큼 경험돼요.
오늘 또다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내 안에 정말 살아 역사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끊임없이 역사되는 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끊임없는 이런 모습. 로마서 5장에서는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신다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역사가 성령이 하세요. 그렇지 않냐고서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전부가 다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치 또 지금 이게 축도로 비는 주로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갈망하는 게 우리가 마지막 예배 마칠 때 축복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것도 귀하게 받아야 돼요. 네? 마지막까지 그걸 기대하면서 마지막 예배 마칠 때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축복을 해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비는 그걸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 성령의 이 교통하심의 은총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갈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교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님 부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 그럴 때에 성령께서 순간순간 인도하셔요. 여러분이 우리가 운전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다 이끄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성령과 기도로 부응하자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분이 친히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한 것 같아도 성령의 지혜는 따를 수가 없어요. 이런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이게 아주 우리 몸에 그냥 빼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교통하심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하라. 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성령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자 그를 도와주세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지요. 이런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갈망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침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이야기요. 신앙의 강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휘둘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말고 신앙에 강건하여져서 그 말이죠. 우리 신앙이 강건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는 이런 신앙의 삶. 그래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이러한 은총이 주어지지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그 말이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들이 방해하고 해방놓고 수 없는 것들로 꼬이게 만들고 하는 전부 이런 것들은 악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과 능히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혈과 육 같으면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 되겠지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기도로 부응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삶만 숫자만 더해지게 하자가 아니라 우리 삶도 성령으로 부응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금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표입니다. 목표입니다. 성령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갈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 가슴팍에 새기면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내가 성령으로 살아갈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내게 다가와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고 주의 일을 이룬 후에 주 앞에 서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